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유다의 패망을 맛보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단락, 패망 전 그들의 모습. 자,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 왼쪽 위에 사진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 버지니아 텍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거기서 3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보고했는데, 그 범인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조승희 군이었어요. 둘째 사진은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의 선전 사진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극심하게 드러났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기아에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형제를 찍은, 마지막 아래 사진은 많은 그 점집들이죠. 이렇게 한 골목에 여러 그 점집이 몰려있는 모습,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이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전에 드러났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근거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 첫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방신과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유다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점집, 무속이 극히 번성하고 있어요. 이전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번성을 하는지, 과학 만능 시대에 거꾸로 또 무속이 번성하고 있다. 이 유다 왕국의 끝에는 어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언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고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많은 성읍들, 그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뭐가요? 내 신들이. 자,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정하신 그 백성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내 성읍의 수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바알신 숭배 하나만 봐도 그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렇게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너로, 유다로 하여금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믿음으로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점집이 많아지고요. 또 종교 안에도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12사도상이라든지 또 수많은 성인들의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정의, 진리, 정직을 버린 사회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하면요,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고 도덕성이 없어지고, 이런 결과가 바로 정의, 진리, 정직을 버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10명만 찾아도 용서하겠다 그러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만 찾아도 용서하겠다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예루살렘에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또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해도 그게 거짓 맹세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을 하고 이 꼴이 되어버린 사회다. 자, 세 번째는 사기, 부정, 부패가 난무하는 사회예요. 자, 예레미야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자,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속임이 가득하다. 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새 파는 사람이 새장에 새를 많이 집어넣고 거기서 꺼내서 팝니다. 그것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자, 그래가지고 서로 속이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특별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젊은 청년들이 셋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엊그제 보니까 주식이 하한가를 치는 종목이 몇 개가 나왔어요. 보니까 많은 연예인이나 의사나 정치인이나 세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그게 수사가 시작됐다 하는 소문에 그 주식을 대거 그냥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하한가를 연속 며칠을 지금 치면서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한국 사회가 사기나 부정이나 부패가 난무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자, 네 번째는 부요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나면 사회가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또 여기 보니까 부요하나 그런 가운데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이전 세대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즉 부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요 속에 살게 될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성매매, 그렇게 아직도 번창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이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못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이단, 타락한 종교가 판치는 세상. 자,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볼 때도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거짓을 예언한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일하는 제사장들, 그래야 되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종교적인 지위를 권력 수단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린 것도 그들 아닙니까? 자, 더 문제되는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종교가 이렇게 타락해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런 타락된 종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여긴대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 그걸로 자기 죄가 다 사해졌는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제 내가 심판을 해야겠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전에만 해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트럼프가 승리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라 그러고 별 예언들을 다 했어요. 다 빗나가고 이제 입을 다물고들 조용히 있는데 이런 거짓 예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소에 자기를 불러서 보여주셨다고, 트럼프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이런 거짓 예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냐 하는 거고요. 그 결과 교회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한 사람들이 대거 또 이단에 속아서 그리 넘어가서 이단이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는 율법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율법이란 구체적인 말씀이 잘 안 나오지만 내용은 다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대로 살겠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율법 또 십계명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이러고 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기를 핏째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도살할 때도 거꾸로 매달아서 그 피가 다 흘러내리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물에 담궈서 피를 충분히 빼고 그러고 나서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피가 질질 흘러내리는 채로 또는 날것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핏째 먹고 그리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요긴한 건 4가지라고 표현됐는데 피, 우상, 음행,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이 4가지는 절대로 피하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기를 핏째 먹는 행위,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내버린 행위더라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장 24절에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채 다 살라버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타버리게 그렇게 그것처럼 하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근거는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사야 6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코앞에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종일 타고 있으면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율법이란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만지거나 또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은요, 일주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배 제사에도 못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들어오는데 지금 무덤 사이에가 앉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걸 꺼리끼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다. 짐승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이 쪽발이 있는 그런 짐승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만 먹는다. 근데 돼지는 쪽바른 데 있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 중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것만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증하다. 그걸 극히 꺼리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먹기 위해서 지금 요리해서 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내 거룩함을 네가 더럽히지 말아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어지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을 타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6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들을 향해 손짓하면서 이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담아 들었다면 그런 일 할 리가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일러주셨으면 그대로 행하고 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장서서 도대체 피를 왜 먹지 말라 그러시는가? 그거 다 요리하면 단백질 아닌가? 이러면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산에서 제사한다.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성읍,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동산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 하는 거고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아니 벽돌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벽돌이 아니라 금으로 그 분향하는 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거기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왕도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러다 문둥병에 걸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시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행위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술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세대가 됐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 절하고 하면 인간의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죄악된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고 행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이런 일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하지 않고 쾌락에 빠지고 술에 빠진 거,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셨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그저 쾌락에 빠지고 술 찾고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입니까? 다윗이 점령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도로 이용되었던 성읍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기에 짓게 허락하셨고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처소가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세력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임금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반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고 만 2년 동안을 포위하는 동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맡겼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70년간 거기서 종노릇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그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하는 꼴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죽은 후에 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사람의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악인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일로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 작정된 멸망은 다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가 있어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그 앞에 자백하고 그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의 교회들 오늘날 심한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경고하시고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얼굴을 돌같이 하여 심판을 자초함으로써 비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유다의 패망을 맛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